(7월 2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을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소수대네 그리고 선교의 동역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 이 영적인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요, 본래는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노예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의 전함에서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죠. 영화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노예들을 부를 때에 썼던 단어가 이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 그리고 함께 했었던 선교의 동역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스스로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 천한 사람처럼 그렇게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구절의 뜻입니다. 노예에게 어떤 주인이 비밀을 맡기겠습니까? 노예는 그냥 노예죠. 주인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천한 사람, 이 노예 또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께서 하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것이 세상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바로 이 영적인 정체성이 이 바울과 함께 썼던 선교 동역자들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복종하는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인의 뜻을 잘 깨닫는 일꾼, 그런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 삶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신뢰할 만함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신뢰하고 일을 맡길 만한 종,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믿을 만하다, 그리고 일을 맡길 만하다라고 보실 수 있도록 평소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인이 특별히 없을 때, 멀리 갈 때, 집을 비울 때, 이럴 때에 집에 남아있는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 말씀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묵묵히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종, 그와 같은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비드-19이 또 재확산되고 그래서 상황이 참 어려워지고 한편으로는 우리 정말 한없이 나태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게을러진다고 해서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때이지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는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복음 전파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맡았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만드셨는데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란 단어라면 감춰져 있다라는 건데,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만천하에 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 공개된 비밀인데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비밀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죄인이지만 죄인이 구원을 받아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길,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비법, 이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들어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우리들은 비밀을 맡은 사람답게 변함없는 충성을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칭찬과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절, 4절, 5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인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판단하는 능력은 그만큼 탁월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인간적으로 고백하기를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게 다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무의미합니다. 모든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을 세상에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심판주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때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들이 차례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하시는 근거, 기준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위책을 갖고 계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받아 어딜 갈까요? 천국에 가는 거죠. 반대로 믿음 저버리고 형제와 이웃 사랑하는 데 무관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없이 그런 거 소홀히 여기고 그냥 세상의 쾌락에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치우쳐서 살았던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되고 갈 곳이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신다. 모든 민족을 그 심판주 앞에 세우셔서 다 판결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믿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아야 하나? 그냥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게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지 않았어요. 판단은요,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게 살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근본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생명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하고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어주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능력도 지혜도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하나?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일을 맡기실 만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풍성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 한 장, 한 절만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320장 우리 1절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1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존귀한 인생들로 세워주셨으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히 판단하지 않으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재림주여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체된 성도들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도 온전한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영광을 받아주시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일터마다 형통의 복, 풍성한 결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들의 눈물의 소원을 하시지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EM과 교회 학교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 듣고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전염병 막아주시고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때에 주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충성을 다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도리어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은혜 누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갖고 계신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이 환난과 고통 하나님께서 속히 긍휼로 거두어 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